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교회도 셀 수 없이 많고 더욱이 신자들은 더 셀 수 없이 많은데 하나님도 눈만 뜨시면 쉽게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으신가 참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40세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 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리키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찾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영이 죽습니다. 욕심 때문에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영이 죽으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축복인 게 분명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분명한 것은 저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전형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번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죄를 사함받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한 번도 죄를 깨닫고 회개한 적이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지혜를 정치적 지혜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정치적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정치적 지혜를 주었습니다. 정치적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리고 살 정도로 전무후무하게 살아갑니다. 더욱이 솔로몬 왕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돌아와라, 솔로몬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왕은 자기가 지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큰 성전에서 살찜진성을 제물로 잡아들이면서 제사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으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전형적인
외식하는 신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가 앞으로 멸망할 초석을 놓는 겁니다. 두 나라가 계속 싸움하죠. 옆에 나라들이 또 부추겨서 또 싸우죠. 그러면 결국은 갈라진 나라는 멸망합니다. 또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한 번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아서 전무후무한 부강한 나라를 세워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러고 난 솔로몬 왕은 당대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축복을 받아서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후일에 분명히 타락하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목사와 신자들은 멸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오늘날도 솔로몬 왕처럼 예배를 드리며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아서 큰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 10여 년 동안은 목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전하며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가르치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 저는 그동안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하여서 교회 앞에서 신도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패역한 자와 죄인은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기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며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배우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도둑놈들이 되기 때문에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명분 아래에 실제로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은 불에 타서 회파되고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또 그 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제가 39살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작은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큰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큰 기도원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작은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것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와 기도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들과 많은 신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부터 열매로 보아 알지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큰 이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참으로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과 많은 신자들이 천국을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직장을 사직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었을 때에 내가 이제는 고생을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고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인데 고생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내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워가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제가 깨닫는 TV를 개설하는 목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죄를 깨닫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은 제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순종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는 말씀이고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의가 들어있고 평강이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고 즐거움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목회를 하면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예배를 드리며 성령을 받는 목회를 해야겠다 하고 각오했습니다. 또 이런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진짜 좋아하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 교인들이 참 좋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99년 9월 우리 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아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회개가 축복의 통로다 하는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서 강대상 앞에 걸어놓고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한 지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교인들은 저를 보고 교회를 떠나라, 교회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5개월이 지나간 다음에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저를 끌어내려가지고 저의 뺨을 수도 없이 구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맞았던지 치아가 4개가 흔들려서 뺐습니다. 그 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3장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천국에 가는구나 하는 확신 속에서 기쁨이 넘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참 울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교인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기 위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이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 드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반드시 타락하고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꼭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예배,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타락한 한국교회는 반드시 바르게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국교회 위에,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